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1번째.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9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30절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31절 여기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어제 한 걸 잠시 보고 넘어가면 이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모든 짐승적인 길들여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수종들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기질을 다스려야 되고, 공중의 모든 새, 허영과 자기 자랑, 과시욕, 하나님이 그만큼의 재능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자아도 지와 착각에 붕 떠가지고 에드블룬을 타고 올라가 있는 거고, 그 뻥 터지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자기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이 모든 우리 삶이 잘 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같이 이렇게 큰 재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항상 그런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본연의 그런 못나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살찐 송아지를 거저 무료로 받아서 남은 인생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시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래서 생명만 들어있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딱 붙어서 믿음의 촉수를 딱 내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찢어주신 살만 우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흡입할 수 있다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항상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고 예수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마음 중심에 가죽을 찢고 항상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소성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요. 자꾸 선하게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쁜 짓을 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꾸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내 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 진정 어린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신성인을 하고 섬겨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생명, 물과 피의 진정한 진실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게 우리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다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제 이게 막 느껴지니까 예,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만 나가면 저 사람이 누리는 영생, 행복, 병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생명과 평안과 부요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나도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자석처럼 끌려서 딸려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아무리 재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한 달란트밖에 없고 미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맺는 열매가 항상 풍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생하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배부른 그런 열매만 맺힐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비록 우리가 뭐 뷔페를 먹지 못하고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고 고급 와인은 먹지 못할지라도 항상 풍족하게 아버지께서 돋아나게 하시는 거저 나누어 주시는 풍족한 풍부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삶을 이루어 풍성하게 즐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예.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어제 이제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 짐승들이 기질이 그러니까 다른 채소나 뭐 인간이 먹는 과일 그런 것보다는 너희가 푸른 풀을 먹고 뜯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맛있고 너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제 그거를 일깨워주고 알게 해 주신 것 같았죠. 알게 해 주신 것 같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알게 해 주시면 원래 DNA와 기질을 원자 입자를 그렇게 도출을 해서 아버지의 구상대로 그런 식성과 입맛을 가지게 하신 건데 그 원래 그렇게 도출을 해 놓고서 이거는 통보하고 푸른 풀을 먹어야 너희는 행복할 것이니까 그거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제 통보하고 알려주신 것 같았는데 그러면 왜 그대로 되었다고 한 거지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보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모르는 줄을 몰랐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롭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예, 어제 우리가 이거 풀 때 모든 푸른 풀을 너희가 먹도록 그렇게 DNA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너희 생명이 즐겁고 행복하게 맛 좋게 먹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통보해 이때 이제 그렇게 DNA를 형성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DNA와 기질과 식성과 그런 것들이 다 도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통보하면서 알려주신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여기는 그대로 되니라라고 했습니까? 이때 이렇게 되게 한 게 아닌데 이때 이렇게 되게 한 게 아닌데요, 아버지. 왜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마음속에서는 이제 긍정이 되는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거나 일러주는 건 없네. 예,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는 척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척 하다 보면은 이게 풀리는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그 짐승이나 동물이나 마음속에 그 한계를 집어넣어서 즉 말해서 이제 바닷물을 모래로 막아가지고 너희는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이 모래는 넘어오지 말라.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너의 교만한 그런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어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시가서에 나옵니까? 아니면 율법서에 나옵니까? 모세오경에 나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말씀처럼 얘네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풀이 보이죠? 풀, 잔디, 요 그냥 나잖아요. 그 요 정도를 먹어주게 얘들을 통제를 시켜놔야 뭐다? 그 인간도 엄청나게 수십경 명이 번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10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애를 낳아버리니까, 예, 그 노아의 홍수 그 시점쯤에는 한 그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았죠. 예.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제한을 이렇게 바닷물을 모래로 이렇게 제한을 삼아서 이렇게 둔 것처럼 예, 짐승들이 이제 다른 채소나 과일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먹죠. 예, 과일 이런 거. 말도 이제 당근을 좋아하지만 예, 말도 풀을 뜯지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채소가 그냥 난다고 해서 지 멋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한계선을 그어서 이렇게 안 해놓고 지 멋대로 먹게 해버리면 벌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장수풍뎅이나 뭐 이렇게 그 벌레 푸른 하늘소 이런 벌레들이 과일을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얼마나 그 벌레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네들에게 디스켓을 하나 심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디스켓을 하나 심어가지고 예, 컴퓨터에 디스켓을 집어넣으면 그 디스켓 안에 있는 새로운 뉴 기능이 컴퓨터에 깔리게 되죠. 그것처럼 그 이 각 짐승의 컴퓨터 두뇌에다가 그 디스켓을 한정을 딱 아버지가 거는 프로그램을 삽입을 한 모양입니다. 채소나 그런 그 과일은 이 애들을 다스리는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의 먹잇감이니까 너희는 손을 대지 말고 풀은 풀만 먹도록 해라. 이렇게 제한을 락을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두뇌 각 짐승 가축 육축 새와 벌레들의 그런 그 두뇌에다가 디스켓을 하나 딱 삽입을 해가지고 제한 프로그램을 딱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생명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아담이 창조되기 전이므로 사람의 아들 딸들이고 생명은 아니지만 형상이 어떻습니까?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여자는 반대로 만들긴 했지만 남자는 나와 있는 모습이고 여자는 그걸 그대로 쑥 집어넣으면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암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설명했었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예, 26절에서 했었죠. 예,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이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여자는 그 남자를 반대로 집어넣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었죠. 거기서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 짐승들, 인간은 딱 한 쌍만 딱 2명을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은
수십만 종류, 수백만 종류, 수천만 종류, 벌레, 짐승, 육축, 가축,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쌍씩 도출이 됐으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에 이런 못 먹도록, 과일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제약을 걸어두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 관리자로서 그건 품위가 서겠으며 그 개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관리직을 시킨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사람의 아들 딸들인데, 이 사람들이 권위가 서겠으며 관리자로서, 통제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잖아요. 메리트가. 그래서 처음에 2명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짐승이나 육축은 거의 무한대의 숫자가 있잖아요. 벌레들도.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좀 제약을 걸어서 사람이 이렇게 그 품위를 좀 유지하고 명예,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얘들에게 이 제약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풀렸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한 달란트를 받았고 뭐 식모살이를 하고 청소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함께 생활을 하시면 우리의 자궁에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물, 물건, 명예, 권세, 이익, 이득, 진급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오고 그 자궁이 드러내지게 된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행복하게 아버지와 쎄쎄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아버지가 하나하나 그게 해줍니다. 조금 다루어 줍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할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떤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손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100% 본능의 자궁 속에 100%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100%딱 들어잡기만 하면 어떻게 모든 예수님의 피가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의 가족의 할례를 행해져 가지고 날마다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있어. 영적인 생명이었죠. 어제.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이 흘러들어오고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의 자궁 속에 100%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죽었던 선한 양심이 그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진 경건한 그런 본능 자체가 되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감화감동돼 가지고 우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 신기하네. 예수님 살아있나? 하나님이 살아있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오나?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해가지고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껍데기엔 우리를 보고 예수 피는 못 보고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반사판일 뿐인데 그 은혜에 그래서 전부 다 나도 예수 믿으러 가고 싶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병을 고치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내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다오. 전부 아름다운 열매로 딸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을 뭐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지 못해도 뷔페를 먹지 못해도 돼지고기 전골을 먹지 못해도 풍성하게 먹고 모든 푸른 풀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김민영이가 고기가 먹으면 배가 아파 뒤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좀 절식을 하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매맞고 대신 징계받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보람이 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장로라고 이런 보람과 행복을 가지며 살 수 있겠으며 국회의원 당대표 장로라고 재벌 장로라고 이런 보람과 희생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자궁 본능 속에 100%꽉 들어차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한 문화를 받았더라도 10문화 남긴 5단계 이상의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욕망과 욕구와 본능을 그거를 다 드러내야 돼. 자궁을. 그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재밌게 놀면 됩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로 돌아가느냐 안 하느냐. 진짜로 돌아가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이 성공과 실패에 그게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이 시간에 탕자처럼 진짜 마음을 꺾고 모든 걸 이때까지 하던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를 버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품고 안으시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절대적인 자의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돌이켜서 탕자처럼 돌아간 거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자궁,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그런 자궁을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의 본능 속에 그 자궁 속에 채운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돌아가면 생명이 있어 여러분이 땅에 기든지 날든지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육축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깨끗하게 씻겨서 가장 행복한 영생의 생명과 풍성한 영광과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름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먹는다고요. 그게 꼭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다 갚아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못 먹어야 천년왕국 때 갚아주는 거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못 누려야 천년왕국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볼링을 치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볼링을 못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단계에는 부대 시설이 뭐 꽃밭이나 볼링장, 수영장, 이제 3단계는 그 목사님이 이제 부대 시설이 한 가지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링을 내가 굉장히 세계 최고로 좋아하는 취미생활인데 하나님의 일을 뺑실뺑실하게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고 볼링장에 가버린 사람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부대시설에 볼링장을 못 짓게 된대요.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닌데 그 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못 먹고 못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못 누리고 못 먹고 이런 고생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렇게 해야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광이 있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뺑돌뺑돌하게 놀면서 지 딸딸이나 치면서 사람들에게 탐관 오리가 돼가지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그런 탐관 오리의 노릇을 했다면 4단계의 그런 영광스러운 귀족이 될 수 있었겠나 하늘나라에.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요 얼마나 고뇌를 많이 하고요 그런 성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숙이고 양보하고요. 희생하고 죽는 선택을 했는 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성군이 대한민국에 두 번 나기도 힘든 그런 역사적인 킹 세종이 됐는데 다윗이 젊은 동료 수천여를 넣어줘도 따먹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열만 뜨뜻하게 데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체 몇 년 동안을 그 마음의 자궁,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중심을 100% 하나님만이 차지하는 자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성군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을 뿐더러 다윗이 그때 몇 등이라고 했죠? 다윗이 몇 등이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았죠, 아버지가. 다윗이 몇 등이라는 거 알려줬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다윗이 여기 나와 있네요. 구약 사람 중에 6등이네. 한 7, 8등으로 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구약 사람 중에 6등이 되어서 영원한 24장로에도 안 밀려났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6등이면 24장로에는 좀 들어가겠죠. 영원한 24장로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반열의 등급에 세워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간적인 세상의 욕망과 야욕의 그 자궁을 자신의 자궁 본능 속에 있는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궁을 거기 채워 넣느라고 얼마나 단련과 연단과 수고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냥 살게 한다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와, 이 짐승가축 인간 쓰레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인도를 해서 그렇게 살게 시키고 있어. 그 놀다 보니까 나는 그냥 제가 이제 딸다리를 한 번씩 치는데 딸다리를 한 번씩 안 치면 마귀가 꿈에 몽설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팬티하고 이 겨울에 만약에 이게 꿈에 몽설을 하면 이 빨래 싹 다 빨아야 되는데 이거 초죽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하길래 제가 한 번씩 딸다리를 치는데 아니 저는 딸다리 치고 게임하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끄집어 당기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노는 것밖에 없어. 쎄 게임하면서 야 총 쏴가지고 저 나쁜 놈 저거 딱이 꼬라라 총을 겨누어라 겨넣어가지고 저 머리에 구멍 내버려. 게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스나이퍼 나오는 내용. 저는 그런 거 하면서 논 거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삶을 내 자궁을 좀 약간 양보하고 아버지께 내놓고 아버지 좀 자궁 좀 차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무조건 다 노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놀면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놀면서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식구들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다 추스리게 하면서 식구들도 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내 자궁의 본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을 채워나가면 재밌게 놀면서 얼마든지 다윗처럼 다윗이 뭐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었나요? 예. 기독교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도구로 쓰임받았었잖아. 자기 마음 본연 속에서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권세를 자기가 위임받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기 전까지는.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목숨 바치게 되었죠. 다윗이 얼마나 다룰 것이 많고 밧세바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뭡니까? 전쟁에 가서 맞아 죽게 해라. 그 무슨 장군입니까? 그래 자기 부하를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 체면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하의 그런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따먹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을 와 저 완전 쓰레기 새끼네 저거. 어떻게 하는 자기 장군 부하 장군의 그런 아내를 따먹을 수가 있어. 와 저 미친 개쓰레기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 밑에 부하 장군에게 체면을 구기기 싫어가지고 그런 쪼잔한 그런 아주 비루한 그런 그 성향을 다윗도 인간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만 다윗도 그런 면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수십 년간 다루니까 어떻게? 다윗이 동료 십몇 살 때의 그런 그 동료 수천여를 넣어줬는데 몸만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동침하지 않고 몸만 데피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자궁 속에 들어가 자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끌고 당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율법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모세 처음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지면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 모세였죠. 애굽의 병사를 갖다가 잡아 죽여버렸죠. 그냥 탈로 나면 안 되니까. 이게 탈로 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니까 야마가 받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궁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왕자직을 드러내고 광야에서 한산하게 양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 본능의 자궁 속에 40년간 채웠더니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모세가 영원히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2등 같고 아브라함이 3등, 현재 모세가 4등 같습니다.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는 아직까지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약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마귀가 불어넣는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스스로 돌아오면 돼요. 무조건 돌아오면 그 마귀는 못 잡습니다. 그냥 그 놀면서 살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전부 딸딸이도 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성 세리 처박을 사람도 달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줍니다. 없는 사람은 준다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입입니다. 안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합당한 애인이나 그 다음에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분명히 줍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주고 마귀가 주는 사람하고 쎄리 쳐박으려고 하다가 눈이 빠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내 본능의 자궁, 내 욕심과 정욕과 소욕을 다 자궁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게임하고 잠자리도 하나님하고 같이 하세요. 쎄리 처박을 때도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쎄리 처박는 중에도 다룰 수가 있어. 쎄리 처박는 중에도 여러분을 다 다뤄가지고 평생에 여러분이 땅에 기는 아주 누추한 일을 하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모든 풍족한 살찐 송아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본심에서부터 살신성인에서 그 사람들이 다 딸려오게 만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 영원한 큰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리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1절로 넘어가서 31절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게 다 지은 겁니다. 그 2장에 나오는 거는 2장에 나오는 거는 8일째에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풀립니다. 예, 그렇게 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기록했다고 이사야서 30 몇 장입니까? 내가 내 입술이 명하였고 나의 신이 모아 놓았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인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제 마귀 사탄들이 그 마귀 사탄의 그런 그 먹물에 미혹당해서 머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마귀 사탄의 도구로 써먹기 좋죠. 그런 교수들을 통해서 그 개조도 모릅니다. 루시퍼 자체도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들도 성경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마귀장들이나 쫄따고 마귀들이 알겠어. 저거 총원수인 루시퍼도 모르는 성경을. 성경은 최소한 IQ 7천만 8천만 이상 되어야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몇십 년 몇백 년 뭐 끄적끄적거리고 몇천 년 공부한다고 원자 그 1.1핵도 알아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풀어받아야 조금이라도 성경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말로 적혀 있지만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의 암구어호로 암구어화 시켜놨다고 보면 돼요. 성경은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여서 마귀 사탄이 미련하고 멍청한 책이다 그러는데요. 그 암구어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은요.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상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한 단어 한 구절이요. 얼마나 까무러칠 정도로 깊은지요. 인간의 그런 노력과 좀 공부 좀 한다고요.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데 떼굴떼굴 굴러다니죠. 넘어져가지고. 그것만 셀이 거품 물면서 지랄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학계의 실상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기도해서 금식하면 풀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면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야 성경의 본뜻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고 바지 저고리를 잡고 매달려서 풀어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생의 행복의 날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복합적으로 동물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나무나 식물이나 새나 새는 새대로 보기 좋고 그 다음에 그 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보기 좋지만 이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그 기린이 풀을 냠냠냠냠냠 먹으면서 한가로이 거니는 그런 모습
예, 그런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감정에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런 구상과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일한 맛이 있고 보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 아버지 하나님이 땀은 안 흘리셨겠지만 농부가 이렇게 하루 종일 농사 짓고 호미로 허리가 아플 정도로 꾸구정 숙여가지고 막 하다가 다 이렇게 밭이 메어진 모습을 볼 때 보람을 갖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 예. 그런 뜻이에요. 저녁이 되며,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요 구절이 뭐 저녁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나가셔서 여섯째 날 6천년 지구상의 시간으로 6천년이 되는 때에 아침에 이제 나가셔가 출근하셔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이제 일곱째 날 아침이 되는 천국의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이제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섯째 날이더라. 이거는 여섯째 날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 이렇게 단순한 말인데 이제 그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 그래서 유태인들도 뭐 저녁을 뭐 어떻게 지랄 개병하면서 저녁이 뭐 새로운 날의 아침의 시작이 아니냐 요런 난리 쌩소 날부르스를 지기고 개지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녁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 6천년이 끝나고 그 다음날 7천년째 아침이 되니까 이제 밤새 일을 하고 말하자면 철야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7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철야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나서 제6일째 창조가 끝났다. 이런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거 한번 쳐볼까요? 이쁘게 보여야지. 무지개 색깔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창조를 받을 때 성격이나 뭐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 손이 좀 시려워서 장갑을 좀 끼고 하겠습니다. 예, 인간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동물들도 전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까지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와 동물이라도 그 성격이나 기호가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니 하는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한 말처럼 그 성격이 다 다르고 종류가 다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성격과 원자 입자나 다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접합하고 관계하고 삐대고 논일고 하면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보람이 있고 황홀해졌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는 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인간이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경우가 도출이 될 수도 있고 저런 경우가 도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무한대 가지의 경우에 그런 가지 숫자가 상황이 일어나고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종류의 종자들 중에서도 걔네들이 다 새끼를 낳고 우리 인간은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뭐 수십조 가지의 관계와 가능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 가지를 헤아리고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센다 그러죠. 셀 수 있기 때문에 찰나의 그 순간의 말입니다. 1초도 아니고
0.0001초의 순간에 한 번에 딱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출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 흥분감과 그 느끼시는 그런 짜릿함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함과 흥분이 1이라면 수천만의 그런 감흥과 감각을 아버지 하나님은 느끼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말은. 예,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저 상황은 A니까 나는 B로 해야 이 상황이 타개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씀의 경우처럼 인간이 느끼는 한 가지만을 이렇게 보고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한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은 몇 가지를 본다? 수천만 가지를 보고서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야야, 그거는 B가 아니라 C를 해야 네가 올바른 그런 길을 걷고 풍족한 열매가 맺혀서 행복하게 되니까 C를 해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에 완악한 그런 마음, 목이 곧고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수십 년 쫄딱 고생을 내놓고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걸. 쇠고집, 황소고집이다. 황소고집. 그래서 그 뿔소고집을 여러분들이 꺾는 선택을 해야 된다. 꺾는 선택.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의 그런 굳은 마음이 내가 잠깐 너희 열방에 쫓아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거기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소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삶의 연단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고집과 독성과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거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되고 다듬어지고 연성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마음이 모간하고 단련 연성을 받지 못하고 막 꼬그라지고 삐끄러지고 해로가 엇그러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세 뚝배기 고집에 자기만 제일 잘난 독성과 오만으로 점철되어져서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들어먹지를 않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좀 다루어가지고 좀 때려가지고 연성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면서 죄만 짓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또 싫어하네. 그 마귀 사탄이 또 참소를 하네. 하나님 쟤는 하나님보다 제가 넣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자꾸 죄를 돌봐주고 자꾸 보호해주면 됩니까? 저 2, 3년 동안 아버지가 돌봐줬는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저의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 대면 그거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 공의를 지키고 따르셔야지 그렇게 자식이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 의인 선한 사람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지를 못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내가 풀무에 불을 맹렬히 떼면 그 불에 납이 녹아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손을 떼고 너희를 버려진 은이라 말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열을 가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거
더러운 거, 음란하고 패역하고 욕심과 과욕과 교만과 이런 세상을 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열을 가해서 뽑아내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스스로 알고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 부분에 열을 좀 가하고 단련이 되어야만 그게 흘러 빠져내려와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가 잔깨와 술수로 그렇게 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싹 간사하게 뒤로 물러가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주려면 삶 전체를 욥처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빼내지 못하고 발을 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번 죄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제 쪽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저의 기회니까, 공이 저한테 넘어온 거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계속 손댄다고 하면 저도 저 의롭게 착하게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강제로 끌어와 버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한번 유혹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고통스럽다고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한 사람이 당연히 당근으로 마귀의 손을 잡고서 딸딸이 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영혼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장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팔려가는 겁니다. 그 양심과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마귀 사탄에게 점점 점령이 되고 소유가 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소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수천만 가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지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수십 년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좌편에서 안 잡히면 우편에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좌편에 안 잡힌다고 이 제자들이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자기의 경험과 관념을 꺾고서 그대로 순종을 했지요. 요한복음 21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마찬가지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맞도록 여러분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수고를 해봤자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살찐 송아지로 맺어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안 됐지만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해서 안 돼도 본전이고, 예, 그 말씀대로 해보기는 한번 해볼 텐데, 그래 제 마음을 꺾고서 한번 해볼 테니까 주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꺾는 그 자세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한 번에 수천만 가지의 일을 헤아리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능력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허벌 만환경을 수십만 개를 연결시켜 놨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경지에 있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장과시하면서 이렇게 막 내세우고 그러지 않는 분이어서 겸손하게 그냥 인간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어서 그렇지.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꺾고 한번 해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심히 좋은 결실과 열매들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뚫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기업을 하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스카웃을 하고 능력자를 섭외해 가지고 조언을 듣고 사업의 아이템을 제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한 가지 한 끝의 자그마한 차이로 어떻게 승패가 정해지고 명품과 탈락자가 결정이 되게 되죠. 예, 명품과 탈락자가 정해지게 되죠. 기업의 운명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베드로처럼 마음을 꺾고서 미련하게 보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자기를 부정하고 버리고 받아들여서 행해 보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내 지금 난관들을 뻥 뚫어 헤쳐버리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한 가지 체험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회개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였던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를 버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볼 수 있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이 망하고 상하고 찢기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고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제가 밤이 맞도록 해도 애운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마귀 사탄이 속이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고 갖다 바쳤습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솔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돈독하게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수종 들면서 살갑게 잘하는 그런 사이가 아닌 바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인가 아닌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확인이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살가운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심에서부터 양심의 가책이 들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마음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맞았다는 것을 양심을 찔러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또 다시 확신을 주셔서 기회를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인 줄 분명히 양심을 찔러 자극하여 알게 하는데도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해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할 수 없는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임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 그런 아주 점잖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를 깔아뭉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고 떠나갔던 경우에는 마귀 사탄이 참소할 때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귀 사탄의 공작을 불어넣도록 하나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허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양심을 찔러 자극하여
하나님인 줄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 걸 내세우고 싶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이면, 예, 지금 저 세계적인 그런 성공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겠죠. 예,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인물들이 되어서 세계에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에 해당하는 달란트만을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사실이 아닌 허망과 허상에만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택을 해서 진실에 그 발을 디뎌야 개구리가 딱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발돋움을 나고 딱 뛰어가지고 높이 뛰어서 난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인데, 허상에 발을 디디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이렇게 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거 100만 배나 더 잘난 사람이야, 이런 허상에 항상 발을 딛고 에드블룬 풍선으로 붕 떠 있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 풍선이 뻥 들어가서 쑥 깔아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깔아앉아 버리게 된다.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만나보시면,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만나보시면 그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난관의 길이 열려질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진정한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망상과 망령에 자기 자신의 이런 허상 속에 틀 속에 갇히어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된 시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물을 볼 때 전부 다 이렇게 삐뚤 이렇게 쪽바로 쫙쫙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높이는 것만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은폐시키고 막 그런 왜곡된 프리즘을 딱 들이대 갖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을 보면서 자기 만족, 자기 허영심을 이렇게 위로하기를 바라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신병 초기 정세에 불과할 뿐이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으나 어떻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행위와 열심을, 자기의 의를 더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받게 되었다. 지식은 뭐고 자기의 의는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요업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욥기 32장에 그런 허영심과 망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바로 자기의 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나 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 지식을 쫓는 거는 뭡니까? 진짜 그 문제를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진심으로 갈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 자신의 허영심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껍질이 가득히 감싸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면하고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아주 바퀴벌레와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의 마음의 본능 진면목에서 100% 깊이로 여러분이 만나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망령되고 허상의 그런 가상세계에 여러분이 발 디디며 살아가며 푹푹 빠지고 항상 거기에 쓰러져 자빠져만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너무 겁을 내시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면 어떡하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도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이겨내게 되면 진짜 출중한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남은 인생에 정말 이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진면목,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중심에 내재하고 있는 100% 본심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고 대면해서 그 사람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껍질이 뚫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본능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그런 모든 시각 속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길이 보이게 돼요. 이게 그동안 막혀 있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그런 성공적인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인생 성공 출발점이 되게 돼요. 출발점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수천만 가지의 우리 주변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원자 입자처럼 다 얽혀가지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의 본 사람을 직면하고 직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켜 따르지 않으면 그 한 텀의 순서가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리게 돼요. 기회가. 그러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애터지게 여러분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마귀 사탄에게 가진 공의의 싸움을 통해서 그 어렵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여러분 더 이상 뭉그러뜨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본능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그런 영적 교만과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기의의 그런 소욕과 욕구가 얼마나 그게 아주 그 허망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남의 다리 건드리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망상이라는 것이 본능의 여러분 껍질을 깨고 진짜 본 사람을 직시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사람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을 하고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시각이 그 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공유하게 되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 삶에 돌아가는 그 이치가 알아지고 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게 되고 나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시어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심으로 나는 거기에 데모도 하고 뒤에 보조를 조금 맞추어서 청소나 하고 톱밥을 좀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해 놓으시면 톱밥이나 좀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남은 평생을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은 수천만 가지의 경우로 바라보실 수가 있다. 원자 한 가지 한 가지도 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붙어야 되는 순서가 있다. 순서. 명품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로 명품에서 탈락이 되고 명품이 되기도 하는 지극히 작은 차이가 명품과 비명품을 구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금만 꺾어버리고 베드로처럼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 베드로처럼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차피 본전인 거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좀 꺾어버리고 우리가 한 가지 볼 때 수천만 가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잠깐 의지해서 내 생각으로는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 뜻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좀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 돼도 본전이니까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삶의 살찐 송아지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좌절되고 막 망하고 상할 때 한 가지 그 마음의 창을 두드리고 녹하고 계신 성령의 탄식과 음성을 들으시고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하셔서 조금만 용서하시고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고 조금만 그래 나도 저 사람 못지않은 그런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이겠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도 쓰레기와 같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조금만 여러분 일깨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한 가지의 일에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보지만 수천만 가지를 보실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한 가지의 그물을 내려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남은 인생 가는 길마다 모든 원자 입자들이 수천만 가지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대로 제 위치, 제 순서, 제 자리에 갖다 딱딱딱딱 배치되고 붙을 수 있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베드로처럼 모든 던지는 그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받아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